자, 우리 장제목을 먼저 함께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피,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고, 3장은 소명, 80세 때 소명을 받고, 4장은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바로 궁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길을 광야로 보내주라고 했으니까 내보내 달라, 이렇게 이제 전달한 것 때문에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이제 그 억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모세가 당하게 되죠. 그리고 6장은 위로,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 9장은 덜, 정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시양,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사망의 몽둥이 2개를 가지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12장은 유월절.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좌우 설주, 임방, 위에 임방, 아래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유월절은 지나갈 유 넘을 월,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고 넘어간 절기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13장은 출애굽, 아주 그냥 다 쫓아내다시 빨리 나가라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 하자마자 14장은 도하, 홍해를 건너고, 15장은 승리 노래, 16장은 첫 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패배했던, 18장은 이드로 조언, 19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고 조언을 해줬죠. 19장은 도착, 등정, 시내 광야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등정은 산에 올라갔다 시내산에 올라가죠.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꼭 뭐하게 해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무기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무조건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 때가 되면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감사의 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전부 다 이 절기를 무조건 꼭 지켜야 된다. 24장은 언약 체결. 이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20장부터 23장까지의 하나님과 사람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에 지켜야 될 이 율례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체결한 다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올라간 상태에서 무슨 설계도를 주셨다?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 만드는 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죠.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장은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 8절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그랬죠?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래서 좌우 설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 두 기둥이 좌우 설주고, 그 다음에 인방은 여기는 위에 인방, 여기는 아래 인방.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바른 집은, 유월절은 지나갈 유 넘을 월, 죽음의 사자들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던 집들은 전부 다 그냥 지나가고 넘어간 절기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른 다음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 가지고 무엇무엇과 먹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어린 양 피가 발려져 있는 집안에서 어린 양 고기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먹으라고 그랬죠? 무교병 먹으라고 했죠. 무교병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먹으라고 그랬죠? 쓴나물.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 세 가지 음식을 함께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이 세 가지 음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함께 이제 오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 어린 양 고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은 지금 6월절 양,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는데 이 6월절에 이 어린 양이 지금 무엇을 가리키느냐?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지금 이 6월절 양은 6월절 양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6월절 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고기는 바로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무엇을 말한다? 살. 어린 양 고기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실 때 그냥 당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고기가 다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도 온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노마 병정들의 채찍을 통해서 온몸이 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찢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이 채찍은 일반 채찍이 아니고 이제 이 채찍 끝에 이렇게 이제 쇠붙이가 붙어 있는데 몸을 쫙 때리면은 이 채찍이 온몸을 쫙 감아가지고 마지막 쇠붙이 있는 곳이 살점에 그냥 탁 박혀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채찍을 이제 때리기 위해서 그 채찍을 딱 떼면은 뭐까지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살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놈을 가지고 또 막 싹. 그러니까 이 채찍의 마지막 끝부분이 맞는 곳은 이제 어김없이 이렇게 살점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때 이제 온몸이 찢기심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머리는 뭐 씌워졌죠? 가시멜유관.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멜유관은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씌워드렸던 그 가시면류관을 만든 그 이제 가시를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자주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 가시는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뭐 탱자가시 그런 가시가 아니고 가시 하나가 제 새끼 손가락만 합니다. 이런 가시로 된 관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다 씌워 놓고서 갈대 갖다가 그 가시관 얼어뜨리겠죠. 머리를 막 탁탁 때렸죠. 이 갈대도 우리나라에서 꽃꽂이 할 때 쓰는 이래 들의 그 냇가에 있는 그런 그 갈대가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그런 갈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가 굉장히 튼튼하고 굵습니다. 이런 거 갖다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그놈을 가지고 지금 가시관을 씌워놓은 상태다 머리를 탁탁 때리니까 이 온몸에 이 가시, 이 머리에 지금 씌워진 가시들이 예수님 머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막 다 찌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사진 보면은
영화라든지 보면은 머리에서 피가 이렇게 줄줄 흐르는 것이 이런 그 가시관을 씌워놓고 머리를 막 갈대로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다 찢어지시고, 그 다음에 양손 양발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죠. 예. 그래서 이 그 못을 갖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실 때 양손 양발에 이제 구멍이 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체중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구멍이 난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이 처지니까 계속 거기가 이제 그 양손 양발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피를 흘리셨고, 그 다음에 노마 병정이 혹시라도 예수님이 살아있을까봐 창을 갖다가 어디를 막 훅 찔르죠. 옆구리를 찔러서 그나마 몸에 있던 그런 물과 피가 전부 다 쏟아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구원함을 받은 그 이제 은혜는 그냥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찢기신 그런 살을 통해서 무엇을 다 흘리셨다? 피를 다 흘리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 받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6월절 절기가 되면은 지금도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고기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무엇을 먹으라고 그랬죠?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래요. 무교병. 자, 이 무교병이 뭐냐면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무엇을 넣지 않았다? 누룩. 우리 제과점 빵을 먹어보면은 제과점 빵이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부드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과점에서 모든 빵에다가 이스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빵을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러운 빵이 되도록 다 이렇게 불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빵을 먹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먹는데,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이제 빵이 이제 그 넣지 않은 빵인데, 떡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빵이라고도 하는데, 이 누룩이 무엇이냐? 이 누룩은 술 만드는 효소를 지닌 이 곰팡이를 밀가루에다가 집어넣어서 번식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누룩입니다. 누룩. 그래서 이 밀가루에다가 이 누룩을 집어넣으면은 빵이 먹기 좋도록 굉장히 이렇게 부풀어지면서 부드럽게 되어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빵에다가 무엇을 넣어서 먹는다? 누룩을 넣어서 먹어요. 그런데 6월절 날 어린 양 고기와 함께 먹는 빵은 무슨 빵이다? 이 무교병. 무교병은 무엇을 넣지 않았다? 누룩을 넣지. 그러다 보니까 누룩을 안 넣기 때문에 이 빵이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자, 이 누룩을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는 단어가 이제 몇 번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그런 이제 의미로 이 누룩이 쓰여졌는데, 자,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다 함께 한번 보십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7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누룩은 누룩인데 무슨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묵은 누룩이 나오죠. 새 누룩, 묵은 누룩, 묵은 누룩, 묵은 누룩을 막 열심히 챙겨라, 내버려라, 내버리라고 그랬죠. 자,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8절에 보니까 묵은 누룩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누룩이 나오죠? 예, 악하고, 예, 누룩은 누룩인데 악하고 뭐에 찬? 예, 악의에 찬 누룩. 자, 지금 두 가지 누룩이 언급되었는데 첫 번째는 무슨 누룩이다? 묵은 누룩. 두 번째는 무슨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지금 7절, 8절에서 이 묵은 누룩과 그 다음에 악하고 악의에 찬 이제 그런 누룩에 대해서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묵은 누룩, 악하고 이 악의에 찬 누룩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지금 묵은 누룩을 버려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버려라. 그러면 이 누룩이 무엇일까요? 누룩? 예수님께서 이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지금 묵은 누룩을 버려라. 옆 사람 쳐다보시고, 묵은 누룩을 버립시다.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버립시다. 그러면은 이 누룩이 뭐냐 이거예요. 누룩. 예? 지금 누룩 버리라고 했죠. 지금 어린 양 그 유월절 날 어린 양 고기와 함께 더불어서 누룩 있는 빵을 먹어라,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러니까 누룩은 철저하게 뭐해라? 버려라. 그러면 이 묵은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 누룩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해답을 알아보겠는데, 누가복음 12장 1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이 누룩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또 나오는데, 이 누룩은 대표적으로 뭐다? 외식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식당에 가서, 예? 삼목장에 가서 삼겹살 함께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니고, 외식을 그런 외식으로 이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자, 이 바리새인의 외식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뭐하는 기도다? 외식하는 기도.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해서 그렇게 이제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금식 기도를 하긴 하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 집사님 왜 그러셔? 나 지금 금식 기도한 지 벌써 2끼 됐어. 2끼. 할렐루야. 아주 금식 한번 하면은 막 온 교인들한테 다 금식 기도 한다고 아주 그냥, 예? 전화해가지고, 형님 나요. 아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니 내가 우리 형님네 위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벌써 2끼 때 금식 기도하느라고 그래요. 금식 기도를 은밀하게 해야 돼. 막 자랑해가면서 드러내가면서 나팔 불어가면서 금식 기도해야 돼.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구제를 하든 은밀하게 했다,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랬다? 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바로 뭐다? 외식하는 거, 외식하는 거. 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의 이 중심을 가지고 해야지, 자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서는 것은 잘못하면은 이제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대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를 내드립니다. 6월절 날 밤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음식이 아닌 것은 1. 어린 양 고기, 2. 소 불고기, 3. 무구병.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퀴즈 이벤트 방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에게 제가 제작한 맥성경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항상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되 무슨 믿음 생활을 벌여야 된다? 외식하는 믿음 생활. 뭐 하는 믿음 생활? 외식하는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벌이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을 보니 예수님 제자처럼 보입니다. 진짜 옆에 계신 분들 예수님 제자처럼 보이죠? 지금 보이는 그 예수님 제자의 모습이 우리가 가정에 갔을 때, 직장에 갔을 때, 세상에 나갔을 때도 이 모습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이 가정에 가서는 완전히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세상에 가면은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면은 그게 바로 무하는 믿음 생활이다. 이것을 묵은 누룩, 그 다음에 또 무슨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악의 잔 누룩이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 누룩은 자기만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막 안 좋게 이렇게 오염시키고 변질을 시키는 겁니다.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절대로 묵은 누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되면 안 된다? 묵은 누룩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무슨 신앙생활? 무교병 신앙생활. 무슨 신앙생활? 무교병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무교병 신앙생활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누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당장은 그러는 것 같아도, 아니 남전도 회원들이 기도의 모임으로 교회 수양관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건전하게 서로 교제하다가 정 심심하면 그냥 막 수양관을 그냥 한 200바퀴를 돌다가 기운 빠지 후딱 자든지, 왜 한 잔씩 왜 하냐고. 그런 모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절대 못 나타납니다. 그러나 딱딱하고 재미없고 어떤 맛이 없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이 무교병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고기와 더불어서 무슨 떡 먹으라? 무교병 떡 먹어라. 무교병 떡.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먹으라고 한 것이 뭐죠? 쓴나물입니다. 쓴나물. 왜 하나님이 쓴나물을 먹게 하셨을까? 맛있는 나물도 많은데. 자, 우리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이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쓰디쓴 인생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자, 이 쓴나물은 무엇을 의미한다? 인생의 고통, 인생의 고통. 네, 인생의 고통인데 아주 쓰디쓴 그런 인생의 고통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인권이 다 짓밟힘 당하고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됐죠? 죽여야 하는 그런 그 쓰디쓴 그 인생의 그 쓴맛을 다 경험을 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새끼를 하나님이 싹 죽이심을 통해서 이런 인생의 고통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두셨다, 구원해 주셨다.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12장 유월절 사건 이후로 바로 왕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전부 다 쫓아내다시피 다 구원시켜 줬죠. 예. 자, 하나님께서 이 쓴나물을 꼭 먹게 하신 것은, 이 쓴나물을 먹을 때 너희들이 430년 동안 그 무지무지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 쓴나물처럼 무지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뭐 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해 주신 거 기억해라, 구원해 주신 거 기억해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무슨 나물을 먹게 하셨다? 쓴나물을 먹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쓴나물을 먹었던 그런 시절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물질 때문에 인생의 쓴나물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인생의 쓴나물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인생의 쓴나물을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이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이 쓴나물 먹기가 진짜 믿음과 신앙이 아니면 쓴나물을 먹을 수가, 뭐 쓴바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 뭐 했던 때? 고통스러웠던 그때를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면서 그 고통스러움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쓴나물을 먹었던 그때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잘 기억하느냐, 끝까지 잘 기억하는 이제 그 사람이 남은 생애를 감사가 충만하고 이제 은혜가 충만한 이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 12장 14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출애굽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2장 14절을 통해서 영원히 유월절이 되면은 어린 양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을 계속 지키라고 하셨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지금 어린 양 고기 유월절만 되면은 어린 양 고기 무교병 쓴나물을 이번 한 번만 먹어라, 영원한 규례로 세워서 계속 먹어라. 계속 먹으라는 것은 쓴나물을 먹던 시절을 잊어버려라,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쓴나물을 먹던 시절을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가 있고, 힘든 일을 만나도 맞아,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 때도 내가 참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진짜 그냥 내가 마음만 바꾸면은 이것도 얼마든지 내가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쓴나물을 먹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면은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깨구리가 뭐적 생각 못한다?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그 쓴나물을 먹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데, 그 쓴나물을 먹던 시절을 잊어버리니까 감사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의 삶과 행복한 삶과 감사 충만한 삶을 본인도 모르게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시절을 잊어버리면? 쓴나물을 먹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이면은 꼭 6월절에 이 쓴나물을 꼭 먹게 하시면서 그 쓴나물을 먹던 고통의 시절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이 쓴나물을 먹었던 그 시절을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 그때를 계속 기억하는 게 은혜다. 기억하는 게 은혜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작은 일에도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가 있고, 웬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은 그냥 그때에 비하면은 이거 엄청난 거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제 그런 이 마음 가지면은요, 뭐 그냥 뭐든지 거뜬하게 한번 다 해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이 절기를 영원토록 규례를 지키는데 뭐 세 가지 꼭 먹게 하셨다? 어린 양, 고기. 두 번째는 무교병. 세 번째는 쓴나물.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이호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 걱정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경을 제가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쉽게 또 기억하게 그림과 연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